이제 9월입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도 조금씩 변해가는 것만 같습니다. 여름 기간 동안에 여름 휴가 다녀오셨습니까? 휴가 이후에 저희 교회 그 목사님의 카톡 프로필 사진을 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다음과 같은 사진이었어요. 성 모양인데 호수에 비쳐있는 모습을 보니까 호수가 성을 품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찍은 건데요, 마치 두 개의 성이 마주하고 있는 듯한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그 호수가 성을 품고 있는 거죠. 이 사진을 가만히 보고 있다 보니까 유경환 시인의 호수라는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호수가 산을 다 품을 수 있는 것은 깊어서가 아니라 맑아서이다. 우리가 주님을 안을 수 있는 것은 가슴이 넓어서가 아니라 영혼이 맑아서이다. 오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내 영혼 맑게 하소서. 호수가 어떻게 산을 품을 수 있을까요? 깊어서가 아니라 맑아서입니다. 맑은 물에 어떤 것을 비치든 그 맑은 물은 자신을 비추는 모든 것들을 다 품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와 같은 호수, 무언가를 비추고 있는 호수들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사진을 볼까요? 어느 호수를 갔는데 어디가 호수인지 어디가 강인지 구분이 안 된 듯한 그런 맑은 물을 만나면 마음이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풀잎 위에 내린 깨끗한 이슬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이슬을 허리를 숙여서 가만히 살펴보면 그 이슬 안에 하늘을 담고 있어요. 맑은 이슬이 자신을 비추는 온 하늘을 전부 다 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다음처럼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영혼을 맑게 하소서. 내 영혼이 맑아서 하나님을 비추게 하소서. 호수가 맑아서 산을 비추듯, 이슬이 햇살을 비추듯 맑은 영혼은 하나님을 비추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하나님을 비출 수 있는 맑은 영혼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비추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 얼굴을 보았는데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반면 어떤 분 얼굴을 보니까 지옥에서 막 나온 사람 같이 보이면 서로 곤란하지 않겠어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부분들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이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한 지 어느덧 25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출발했어요. 가는 모든 길은 광야였습니다. 삶의 현장은 치열했어요. 그동안 많이 실수도 했고 실제로 많이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25년간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 어느덧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비추는 맑은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그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보았을 때 그의 삶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을 비출 정도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반사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비출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라. 오늘 본문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첫 만남은 결코 유쾌하지가 않았습니다. 이들은 그 이후에 별로 서로 보고 싶지 않은 관계가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동생이나 속였고 그 바람에 블레셋 땅 가운데 한바탕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쫓겨나듯 그 도시를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몇 년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을 데리고 아브라함을 방문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하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이 찾아왔는데요, 아비멜렉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블레셋 왕의 호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비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블레셋의 군대장관을 부르는 호칭이 비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나라의 왕과 군대 장관이 한 노인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블레셋은 애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군사력이 탁월한 국가였고요, 무역이 왕성한 도시였어요.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와 군대 장관이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상호 평화 조약을 맺자는 것입니다. 서로 공격하지 않는 평화 조약을 맺자라고 한 나라 왕이 찾아왔어요. 그것도 조약을 맺는데 당대에만 맺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세대를 뛰어넘어 3대까지 이어지는 유효한 평화 조약을 맺자라고 찾아온 것입니다.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멘. 아비멜렉은 아브람과 평화 조약을 맺기를 원하는데 자신의 당대를 뛰어넘어 3대까지 이어지는 조약을 맺기를 원했습니다. 아니, 왜요? 한 나라의 왕과 군대 장관이 찾아와서 한 개인인 노인에게 왜 3대까지 이르는 평화 조약을 맺자라고 간청하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모든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하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정말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말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인생을 주목하여 지켜보았던 이방인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그의 삶 가운데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25년간의 끊임없는 연단의 시간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어느덧 하나님을 비추는 깨끗한 영혼의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와 같은 평가를 받을 수만 있다면 이것보다 더욱더 복된 삶이 어떤 삶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 누군가가 말을 하는데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집니다.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오륜의 모든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첫 만남은 유쾌하지가 않았어요. 처음 블레셋 땅 가운데 들어온 그 아브라함의 모습은 정말 형편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대아 우를 떠났어요. 아들을 낳겠다고 그 땅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헤브론 땅에 올라가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 가운데 큰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 가운데 가나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이 자신의 사병을 이끌고 가서 그 사람들 전부 다 구원해 줍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가나안 지역 가운데 유명 인사가 되었어요.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런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내려와 블레셋 땅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이때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화친을 맺기를 원했는데 구실이 없었어요. 그런데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옆에 있는 아내가 나의 동생입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그러면 이 여인을 내 아내로 삼으면 평화조약이 맺어지겠구나는 마음에 그 아내를 데리고 간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전혀 몰랐죠. 근데 그 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꾸중하셨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땅 가운데 모든 여인들의 태를 닫아버리겠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만 그 태가 다시 열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에서 화들짝 깬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꾸중하고 그의 기도를 받은 이후에야 태가 열리는 일이 벌어졌어요. 한바탕 소동이 일어난 것이죠. 그 이후에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다시는 보고 싶지도 않은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니, 자기 살겠다고 100세 정도 된 사람이 아내를 다른 사람의 품에 넘기는 그 사람을 어떻게 다시 보고 싶겠어요? 더군다나 그 사람이 선지자랍니다.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주목하여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의 말대로 100세에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그건 놀라운 일이었어요. 생물학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그 일이 그의 인생 가운데 벌어진 것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자신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광야 가운데로 내보낸 것이었습니다.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비멜렉이 언제 아브라함을 찾아왔냐면 그때에 찾아왔습니다. 성경에서 그때라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냐면 원어적으로 보면 그 시기에, 바로 그때에 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 시기에, 바로 그때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앞에 있는 사건이 벌어진 그 이후에, 바로 그때에 아비멜렉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바로 앞에 있는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냐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사건이었어요. 그 사건을 본 이후에 바로 그때에 아비멜렉이 화친을 맺고자 찾아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요, 그 당시 사회적 통념상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나의 자녀를 광야 가운데 내보내는 일이었어요. 그 당시에 자녀는요, 나를 지켜줄 유일한 방패였습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이는 가운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자녀를 많이 낳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싸움 잘하는 이스마엘을 내보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자녀는요, 나의 재산입니다. 그 자녀가 일군 모든 것은 아버지의 것이고 그 자녀의 모든 성취는 아버지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아이를 내보냈어요. 이것을 보았던 이 아비멜렉 왕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당신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니, 지금까지 당신이 행한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당신이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함께하고 있구나 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의 관점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이해가 됩니까? 75세에 아들 낳겠다고 고향을 떠납니다. 25년 동안 아이를 못 낳았어요. 100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 이후에 또 다른 아들을 내어 보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세상의 공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였어요. 그런데 세상의 관점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사람에게 한 가지 조건을 껴넣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그 조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당신이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답이 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집어넣으면 해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비멜렉은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다. 이 말을 원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어요. 내가 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내가 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이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유일한 평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한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답이 없을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예배한다고 문제가 풀린다고? 하나님 바라본다고 어떤 좋은 일이 생기겠어? 기도한다고 뭐 어떻게 된다고? 세상 사람들의 공식에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답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평안한 거예요. 복이 임하는 거예요.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바라볼 때 유일하게 내릴 수 있는 그 결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날 동안에 받을 수 있는 세상의 평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광고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정기섭 대표가 있습니다. 이분이 다양한 광고 사인판을 만들어서 큰 건물 가운데 붙이는데 한때 이런 광고를 만드셨어요. 광고판은 다음과 같습니다. 0 더하기 1은 100이다. 아무런 글자가 없어요. 이것만 그냥 건물마다 크게 붙이는 겁니다. 0 플러스 1은 100이다. 지나가는 초등학생도 그거 보고 비웃을 것입니다. 답이 틀렸다. 이런 사인판도 만들었어요. 100 빼기 1은 99, 0이다. 답이 안 맞잖아요. 세상의 법, 세상의 셈,
비하면 전혀 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일이, 그 하나가 하나님이라면 답이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없다면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인생은 여전히 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이 없어서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해답 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줌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한 개인을 보면 힘이 없는 노인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실패한 양치기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세는 출애굽을 시킨 민족의 영웅이 되는 것이죠. 다윗은 가족도 주목받지 못하는 철부지 어린아이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장군이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겁쟁이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드온은 미디안 13만 5천 명을 무너뜨리는 대장군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논법으로 보면, 세상의 법칙으로 보면 답이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을 때 또 다른 해법이 이 땅 가운데 보여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성공했어, 이 사람은 이렇게 하니까 잘 됐어 라고 하는 세상의 공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이런 말을 반드시 듣게 될 겁니다. 고린도 후서 6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비춰졌을 때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은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아비멜렉이 끊임없이 주목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고백이었어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 수많은 아비멜렉이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만의 인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창이에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창입니다. 그 창이 더러우면 보여지는 바깥 세상이 더러운 겁니다. 그 창이 왜곡되어 있으면 그 창을 통하여 보여지는 바깥 세상은 왜곡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창이 깨져 있으면 그 창 너머에 있는 것 별로 보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나의 인생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출 것이다 라고 하는 거룩한, 높은, 깊은 사명감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의 최고의 권위는 가진 소유에서 나오지 않아요. 많이 가졌다고 하여서 그 사람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 아닙니다. 성도의 진짜 권위는 존재감에서 나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가진 것과 상관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고 있다. 그 사실에서 성도의 존재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존재감,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갈등을 해결해야 합니다.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비추기를 원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갈등 역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조약을 맺자고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조약 가운데 우위에 서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비멜렉이 와서 간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은요, 갑자기 우물 이야기를 꺼냅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일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을 아비멜렉의 부하들이 와서 빼앗아 버렸습니다. 우물은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었어요. 광야 가운데 우물이 없으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우물을 팠고 우물이 나왔는데 아비멜렉의 부하들이 와서 그 우물을 빼앗아간 일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이 말을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너무나 당황스러워합니다. 지금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해서 스스로 찾아왔는데 평화가 아니라 분쟁이 일어날 만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은 이 예민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나갑니다. 평화롭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결해 나가요. 아비멜렉이 모른다고 하니까 믿어줍니다.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아요. 그의 말을 믿어주고 과거는 과거로 묻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귀한 선물까지 줍니다.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멘. 조약을 맺자고 아비멜렉이 먼저 찾아왔어요. 우물을 빼앗긴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조약을 맺기를 원한다면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주어야 할까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그 다음에 조약을 맺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살아가는 모습은 달라요. 그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비춥니다. 그는 자기가 도리어 아비멜렉에게 소와 양을 줍니다. 그러니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은 사람은 감사할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무언가를 줘야 되는데 도리어 내가 받은 사람은요, 감동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순간에 아브라함은 지금 복의 통로로 그 땅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정말 복다운 모습으로 그 자리 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을 맺어요. 그런데 언약을 맺을 때도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선물을 줘요.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아멘. 아비멜렉은 이미 뜻밖의 선물을 받았어요. 양과 소를 받았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미안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본격적으로 맺기 직전에 7 암양 새끼를 선물로 또 줘요. 감격 위에 감동을 쌓는 거예요. 너무 송구해서 물어봅니다. 아니 왜 이렇게 선물을 자꾸 주는 것입니까? 이 선물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으로 내가 이 우물을 판 증거를 삼으라. 이것으로 내가 이 우물을 판 증거를 삼으라. 이 우물의 소유권은 원래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일전에 아비멜렉의 부하들이 빼앗아 갔어요. 원래 내 겁니다.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찾아올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뭐 하고 있는 것이냐면 선물을 2개나 주고서 이 우물이 이제 내 거임을 이 언약을 통하여 확실히 맺자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그냥 주고 보상금까지 줘도 모자를 판에 선물까지 2배로 받은 다음에 요구하니까 너무 미안한 것이죠. 곧바로 맹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아멘. 두 사람이 거기서 맹세했어요. 이 우물은 당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물의 이름을 부엘세바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 유명한 부엘세바가 여기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그 우물 부엘세바에 대한 소유권은 아브라함에게 명확히 있음을 그 나라 왕과 지금 체결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주도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언약 속에서 숨겨진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은 지금 철저하게 아비멜렉과 계약을 맺는다기보다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 당사자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그 분쟁사에 하나님을 두고 그 하나님 앞에 지금 맹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사건이 벌어질 때 특별하게 7이라는 숫자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성경 가운데 완전수이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대표하는 숫자입니다. 아브라함은 의도적으로 지금 이 가운데 7이라는 숫자를 계속해서 깔고 있어요. 정리해보면 오늘 긴 본문 가운데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이름이 정확히 7번씩 등장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본문 가운데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이름이 정확히 7번씩 사용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준 암양 새끼가 몇 마리였죠? 7마리입니다. 7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냐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사람들의 이름이 7번, 계약의 제물이 되는 짐승이 7마리, 그 7이라는 완전한 숫자를 가지고 와서 지금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함께 문제를 다룬다기보다는 그 사이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를, 그 관점을 가지고 지금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물의 이름을 부엘세바라고 지었어요. 부엘세바는 어떤 뜻이냐면 부엘은 우물이고요, 쉐바는 맹세하다 혹은 7이라는 뜻입니다. 쉐바가 7이에요. 그러니까 부엘세바라는 우물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7의 우물 혹은 맹세의 우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이 모르겠지만 철저하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계약들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계약 이후에 아브라함은 그곳에 에셀나무를 심습니다. 우리 33절 3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멘. 그 계약 이후에 그 우물의 이름을 부엘세바라고 지은 다음에 그곳에다가 에셀나무를 심었어요. 이 에셀나무는 시내 반도에 서식하는 상록수인데 재질이 단단하고 키가 커서 큰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광야 가운데 있지만 생명력이 강해서 그 푸름이 오래가기 때문에 그 나무의 상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에셀나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나무입니다. 즉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게 지금 이 계약을 끌고 가고 있는 것이냐면 갈등의 문제가 벌어졌지만 이것을 인간 대 인간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 사이에 하나님을 두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라는 고백을 끊임없이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하게 잘 나갈 때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런데 막상 갈등의 문제가 벌어졌을 때, 특별히 경제적인 문제 속에서 갈등의 문제가 벌어지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가운데 속에서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지금 보여주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조약을 맺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요 어리석어 보입니다.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내 우물이잖아요. 내 우물인데 이 사람이 빼앗아 갔잖아요. 그렇다면 계약을 맺을 때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먼저 찾아와서 제발 맺어달라고 요청하는 입장이라면 그 우물 사용권을 미리 받고 그 다음에 소유권도 내 거니까 내가 가진 다음에 계약을 맺는 것이 맞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모습에는 지금 아브라함이 손해보는 것만 같습니다. 어리석어 보여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가 더욱더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두 번째 선물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 가운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맹세한 그 우물의 이름이 뭐라고요? 부엘세바입니다. 부엘세바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국경선으로 그어집니다. 사사기 20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아멘. 사사기 20장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사람이 함께 모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있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국경선을 나타낸 것입니다. 최북단에 있는 도시는 무엇이냐면 단이에요. 이스라엘 지도에 있어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최남단에 있는 곳은 어디냐면 부엘세바입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가 이스라엘 전체 땅이고, 이 땅이 어떤 땅이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반드시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땅의 경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3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아멘.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이 선지자인 줄 알았대요. 그러니 이 말은 어떤 의미예요? 이스라엘 전체의 백성이 전부 다 이 사실을 알았다는 말입니다. 관용구처럼 나오는 거예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그러니 지금 어떤 사건이 벌어진 것이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는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 국경선을 그어서 이 땅으로부터 내가 너에게 주기를 약속한 그 땅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선한 마음으로 이 갈등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해결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손해보았다고 말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해결한 모든 것은요, 손해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으로 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75세 때 약속하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내가 너에게 두 가지를 줄 것이다. 첫 번째, 자녀를 줄 것이다. 두 번째, 땅을 줄 것이다. 첫 번째 약속은 25년 만에 얻게 되었어요.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젖을 떼는 날 이스마엘을 내보냈어요. 그래서 그 집안 가운데 누가 약속의 자녀인가를 명확히 했어요. 약속의 자녀를 명확히 하자마자 그때에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누가 봐도 아브라함이 손해보는 듯한 조약이었지만 그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출발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아브라함의 그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믿음의 자녀와 그 자녀가 살아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을 비출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하나님을 비추는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손해를 보았다고 한들 하나님이 그것을 손해로만 끝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아름다운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투박한 원석과 같았던 아브라함은 25년간의 연단의 시간을 통하여 복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갔어요. 최고의 복입니다. 그를 통하여 행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것만큼 큰 복이 있을까요?
마치 의미 없어 보이는 돌덩이, 탄소덩이, 그 원석이 고 앞과 고 온에서 연단되었을 때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되듯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서서히 보석 같은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그의 인생을 보더라도 그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 보여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통하여 무엇을 비치셨습니까?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세상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마다 하나님을 함께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경환 시인은 말했어요. 호수가 산을 다 품을 수 있는 것은 깊어서가 아니라 맑아서이다. 오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이 식구가 우리의 기도 제목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일주일간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9월달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맑은 영혼 되어 하나님만 비추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조용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정말 이런 삶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온 삶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온 삶이 하나님을 비추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의 모습을 숨길 수 없는 가정 속에서 누군가 우리를 바라볼 때, 회사 가운데 누군가 우리를 바라볼 때,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 우리를 바라볼 때, 특별히 갈등이 있는 그 속에서 누군가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와 함께는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그것만큼 귀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이 시간에 그런 마음 담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전체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세상이 보여지고,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욕심이 보여지고,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욕망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비추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아브라함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함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은혜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은혜를 인도하여 주시소. 오직 하나님을 비추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을 다하도록 오직 하나님만 보여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모든 걸음이,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모습만 보여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언어와 생각과 모든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을 노래드리는 나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나의 눈물이, 나의 손끝이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집안에 갈등이 있는 모든 곳에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저를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동자가, 우리의 손과 발이 오직 하나님을 비추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다. 그 고백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벌어지겠지만 특별히 갈등의 그 순간에 하나님을 사이에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그 인생이 손해보는 인생이 아니고, 그 인생이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장하는 인생이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의 인생을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만 비추며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오른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은혜가 하나님만 비추며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항상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